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한국 TV 방송 프로그램 보시나요? 저는 가끔 제 아내랑 보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국 방송 보는 게 예전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 방송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을 떠난 지 한 15년 됐는데, 한 15년 정도 돼서 그런지 몰라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남자 연예인이건 여자 연예인이건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 한국 사람들의 트렌드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죄다 곱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여자 연예인들은 대부분 큰 눈에 긴 팔과 다리, 그리고 그 섹시한 눈빛으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잘나고 예쁜 사람들의 인기가 지속되는 그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을 찾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시청자들 앞에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금세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요, 새로운 다른 사람이 메꾸게 돼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불과 혹은 몇 개월 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은요, 지금은 이름조차도 가물가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한번 데뷔해서 오랫동안 그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외모가 아주 잘나고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모보다는 그 풍기는 이미지가, 분위기가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 둘이 같이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은 사람, 늘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미지, 그 분위기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좋은 인상과 분위기가 자신의 인기를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좋은 인상과 분위기가요, 멋진 외모를 이기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 마음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좀 괜찮나요? 괜찮아 보이십니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스프링스라는 지역사회에서 새생명교회는 과연 어떤 분위기로 기억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론을 접어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위기가 참 좋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이전의 상황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사도 바울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땅, 자신의 나라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대신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고요, 나는 당신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 황제가 승인하여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로마를 향해 출발한 배는요, 잘 순항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인 크레타,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는데요, 그레데라는 섬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배가 그레데 섬에 도착하자 바울은 기도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중간에 큰 폭풍, 태풍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뱃사람이 아닌, 배를 타는 사람이 아닌 천막을 치는 사람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는데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한겨울에는 태풍이 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요. 결국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요, 배를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의 무기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과 재물들, 배의 장비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결국 배에 있던 모든 군인, 선원, 선장, 죄수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20절 말씀에는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새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아마 살고자 하는 그 소망, 그 마음의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가진 힘,
지혜, 경험, 사람들의 도움을 다 받아도 보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해와 별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이나 나침판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뱃사람들은요, 해와 달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요즘 다 핸드폰들 갖고 다니시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마음을 졸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르는 길을 가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막 몇 프로 안 남았어요.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에는 길도 잘 외우고 사람들에게 물어 목적지를 잘 찾아갔었는데, 요즘은요, 내가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이 핸드폰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길이 폭풍 위에 떠있는 배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본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뭔가 좀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겨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원로 가수 다들 아시죠? 최희준 씨는 인생을 어디에 비교했나요? 인생을? 이 노래 모르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꼭 복음성가인 줄 알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머릿속에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적인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이 만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들은 살고자 하는 열망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먹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 그 먹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버린 거죠. 절망적인 분위기가 그 배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뿐이리라. 표준세 번역은요, 이 안심하라라는 부분을 기운을 내세요, 힘내세요 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다에서 커다란 폭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세요,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인간이 모르는 소리 하네. 누구는 지금 기운을 내기 싫어서 안 내냐? 상황을 봐라, 상황이 안 좋잖아. 죽을 것 같잖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마 바울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요, 신경 쓰지 않고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리고 이 배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처음에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고 힘을 내라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두려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순간에 아직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2주 14일이 흘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잠을 자지 못해도 얼굴이 말이 아닌데 2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들의 모습, 아마 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또다시 격려합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주실 테니 걱정 말고 제발 좀 밥을 좀 먹어라. 그리고 이 말이요, 그들을 절망적인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에서 희망의 분위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먼저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 먹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누구길래, 저 사람은 누구길래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리고는 1명, 2명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습니다. 점차 배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사람들,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은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살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희망 없는 인생, 가망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닌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해와 달과 별을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짙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당연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안 되겠구나. 다 끝났구나. 부정적인 말, 포기와 절망의 말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아니, 지금도 내 입술 가운데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절망과 포기, 부정적인 말 가운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요,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삶에 막 힘이 나십니까? 막 능력이 솟구칩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만 무거워지고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가뜩이나 상황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의 말, 아니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까지 어렵게 해요. 그게 부정적인 말의 능력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만화, 제가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 개구쟁이 스머프라는 만화를 보면요, 거기에 투덜이 스머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상황에서는 아예 대놓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모임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지는 않을까,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은요, 잘 가고 있던 배도 순식간에 난파선처럼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우리 주변에는요,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과 말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뻔한데도 할 수 있다, 힘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분위기를 희망의 분위기, 소망의 분위기로 바꿔버립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뱃속에 있는 276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276명 중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요, 좀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분위기를 희망적이고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희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지내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있습니까? 저는 인생에 세상 걱정 없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제 안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누구나 다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경험합니다. 며칠의 풍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 몇 년 동안이나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볼 수 없는, 볼 여유조차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리저리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서 정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하는 이 말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항상 주의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뚫린 입이라고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상황,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의 모임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힘을 주는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말, 어떤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분위기를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제하여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죄의 냄새만 가득하고 죄의 말로만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남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를 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혈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이제는 어떤 말들,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할까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우리의 입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존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이 많으십니까?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이 바뀌면요, 우리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의 사람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분위기로 살아가고 싶은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와 말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분위기까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택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